흔히 우리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은 여러 가지 만남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 또 가장 감동적인 만남, 가장 신비로운 만남을 꼽으라면 뭐니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감동적이고 신비로운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제자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란 얘기는 위에 있는 11절까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런 뜻이겠죠.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여성 제자들, 즉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요한나 등의 여성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 돌은 옮겨져 있었고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성 제자들은 예루살렘 시내로 돌아가서 숨어있던 남성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만 홀로 빈 무덤 옆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바로 오늘 이 사건은 그날 오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날 오후쯤 예수님의 제자 중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그의 아내, 아마 이름이 마리아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머물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는 동네였고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얄론 골짜기 그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고 감동이었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당해 끌려가시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황당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더구나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까지 따라갔던 소수의 여성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순간에 가까이서 지켜봤던 여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라고 기대했는데 그 소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시신처럼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한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때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외모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외모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글로바 마리아입니다.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이 다른 모양은 뭐냐면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외모가 좀 달랐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외모와 부활하신 후의 외모가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었습니다. 선생님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 지내다가 오신 것 같은데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을 어떻게 전혀 모르시는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고발하여 사형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슬프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들이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사라지고 무덤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중 2명이 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과연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은 여성 제자들의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퍼서 이제 그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미련하고 믿음이 없느냐?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을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여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게 될 것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었고 2 제자가 가고자 하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 머물지 않고 계속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2 제자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미 해가 저물었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여기 머무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은 저녁거리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주 메뉴였던 떡 덩어리를 쥐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서 2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2 제자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제자는 그곳에 오는 길에서 만났던 그분이 말씀하시며 성경의 예언들을 풀어주실 때에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던 것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모여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약 40여일 동안 5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2 제자가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먼저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바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은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절 날에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만나셔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여성 제자들은 모두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너무나 슬펐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모든 걸 내려놓고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지 않고 글로바와 그의 아내를 먼저 만나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낙심한 자,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절망한 제자,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는 제자가 바로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와 같은 사람을 가장 먼저 포기합니다. 가장 낙심한 사람, 가장 절망한 사람,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유약한 사람, 배신한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넘기신 가룟 유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차례나 반복해서 가룟 유다를 다시 일깨우시고 끝까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도 글로바나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 마리아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아무리 기도해도 잘 낫지 않는 병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대했던 일, 유일한 희망같이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도 기도도 아무 소용없다고 믿음의 회의에 빠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길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여러분 옆에 먼저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아직도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와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어떤 형제는 자신의 몸에 있는 장애로 인해서 평생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왜 이런 장애를 주셔서 남들과의 경쟁에 뒤처지게 하십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장애로 인해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장애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간증으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이 주님이 바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상한 점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날이 어두워지고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왜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더 가려고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만나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머물고자 하는 엠마오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더 가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행동을 종종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배가 조금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즈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람과 파도를 밟으면서 오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근처에 오신 예수님은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였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배에 오르지 않고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셨는데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지 않고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 들판으로 갔을 때 10,000여 명의 남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무리가 굶게 될 것을 걱정해서 예수님께 무리를 돌려보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돌려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10,0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안드레는 아이가 가져왔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 열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너무나 사랑하는 2 제자 글로바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지만은 그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초청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 옆에 가까이 계셔도,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도 내가 갈망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주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으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냥 만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만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어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이전에는 2 제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다가 떡을 떼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2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바로 옆에 가까이 오셨지만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며 깊은 감동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엠마오에서 식탁을 차리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리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순간, 떡을 떼시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죠.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한참 동안 같이 걸어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질 만큼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즉 빵을 떼실 때 가서야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고유한 식탁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할 때 그 집의 가장 연장자, 곧 그 집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큰 덩어리의 빵을 조각조각 찢어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그네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즉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떡을 조각조각 찢는다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요 가장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비록 자신들이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했지만은 막상 식사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집의 연장자,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뜻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동시에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원하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는 들어가지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글로바와 마리아 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자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갈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혼란스러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원에도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건 내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